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34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아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말에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윤 몇 푼에 이렇게 목숨 걸다가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손님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뭐 작은 것 고집을 부리다가 관계가 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켄터키에 살 때 정말 그런 걸 봤습니다. 동네 한인마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한인도 작고 이래서. 근데 그 주인이 한국 분이 아니라 이렇게 중국 화교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을 조금씩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뭐 이유가 생기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른 가격이 결코 잘 내려오지 않는 거. 이렇게 계속 오르기는 오르는데 이제 떨어지지는 않는. 가스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 뭐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이제 뭐 신학생들, 사모님들도 뭐 형편이 붕하니까 이제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 1시간 반 루이빌 아니면 2시간 거리, 장거리를 차라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을 한 차 가득 해가지고 이렇게 장을 보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렉싱턴이라는 동네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네에 있는 사장님이 왜 자꾸 이렇게 오시냐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러면 몇 명이라 그랬죠? 10명 정도만 모아달라 그랬나? 그럼 모시지 말고 10명만 모으면 내가 배달을 봐주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진짜 그 가게가 손님으로 왕창 잃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소탐대실이었죠.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그 작은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크면 클 수 있지만 나라보다는 작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버티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열 지파를 잃어버리는 그런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를 낮추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추는 것 같은데 낮추지를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다윗 왕 다음에 참 위대했던 왕이죠.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처첩들이 참 많았습니다. 본처 말고도 후궁과 첩 합쳐서 1000명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자녀들이 많았겠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르호보암이 후계자가 됐는지 솔로몬 때처럼 궁중 그 암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후계자가 돼서 이제 왕이 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느 정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관식이라고 해야 될지 즉위식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백성들 앞에 왕을 세우고 이제 백성들이 왕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마드리 가족 또 기스의 아들 사울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서 사람들 앞에 왕을 선출을 했습니다. 다윗 때도 그랬죠. 다윗 때는 사울과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정, 특히나 사울을 믿는 사울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그 인정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그 전에는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5장을 가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다 말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재미있는 거는 2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미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을. 그런데 이스라엘은 5장에 가서야 받아들여줬습니다.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장 그 기사들을 보시면 아도니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또 이 후계자를 인정하고 세우는 모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왕정 초기에는
그냥 왕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해주는, 지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이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 절차를 해줘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어디서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즉위식이라고 한번 해보죠. 왕이 즉위식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어디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잖아요. 왕의 도성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솔로몬 때는 그 다윗과 사울 때는 예루살렘에서 안 했어요. 수도가 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성이 생겼고 이러니까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왕궁도 세우고 성전도 만들고 해서 예루살렘의 그 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딱 갖췄는데, 거기가 아니고 세겜으로 갔다? 벌써 이 장소 지명에서 이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10지파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인 자기를 세겜으로 불러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 지금 왕인 나한테 오라가라 하네. 지그가 와가지고 나한테 머리를 숙여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10지파를 좀 달래는 목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내가 가준다 까짓거 이러고서는 가는 거죠. 그 세겜이라는 곳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으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영역에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는 내가 권위와 어떤 그 체면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세겜으로 가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쉽게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이번 왕은 소탈하네. 우리가 오라고 그러면 오라고 하는 데까지 그냥 이렇게 와주고 괜찮은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됐죠. 세겜으로 올라온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숙제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백성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까지 행차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제스처를 좀 맞춰주는 제스처를 해주면 쉽게 자기를 인정하고 왕으로 받들어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숙제를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메었던 그 고역과 부역의 무거운 무게를, 그 멍에를 좀 없애달라. 가볍게 해달라. 쉽게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3일간 기간을 주고 기간을 달라고 하고 결정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냐면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 당시처럼 전쟁이나 위협이 없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41세, 그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제 41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이 보고 경험했던 거는 화려한 왕궁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화려한 궁궐들, 그리고 부티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신하들, 왕인 아버지 앞에 넙죽 절하는 외교 사절단들, 그리고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후궁과 첩들, 그리고 주변에서 막 보내오는 선물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누리는 그 솔로몬 왕이 누리는 그 영광, 영화, 권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왕이 되면 저렇게 사는구나. 왕은 저렇게 누리는구나. 근데 그의 기대와 다르게 왕이 되자마자 그 앞에 그가 맞닥뜨린 것은 이제 자기가 어떤 기대했던 영화, 영광, 그런 것의 보장이 아니라 10집 하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불러올리고 여기까지 좀 와 보세요. 오라고 하고, 그러고는 심각한 문제를 이제 던지는 거죠. 노역을 대폭 감수해달라. 그래서 이때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노인들의 조언보다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 소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아주 젊은 진짜 소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 41세 젊은 그런 자기의 세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르호보암과 아마 함께 자라났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나면서 왕자인 르호보암하고 소꿉친구부터 시작을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쭉 오랜 시간을 함께 자라면서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재벌 2세 이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어떻게 해주죠? 그 친구한테 다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고 어떤 거는 싫어하는지 아마 이 함께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르호보암의 습성, 성격,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저 사람이 좋아하지. 어쩌면 자기 친구 르호보암이 다른 그 솔로몬 왕이 낳았을 참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왕으로 세자책봉이 딱 되고 왕이 되니까 야, 뭔가 말을 잘해줘야 나도 저 옆에 붙어서 그 권세에 좀 옆에 붙어가지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원했든지 간에 그들은 이 르호보암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참 표현이 그런데 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칭찬인가요? 격려인가요? 야, 너가 왕이 됐으니까 한번 이걸 열심히 잘해봐라. 아니면 사탄 발림입니까? 뻔하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려놓고서도 미안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갓 왕이 된 르호보암하고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참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솔로몬은 저희가 쭉 봐왔잖아요. 성전도 지었고요. 왕궁도 화려하게 지었고요. 지혜도 있어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었고요. 책도 많이 지었고 참 많은 것을 지었고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에서 많은 왕들 외교 사절단이 막 그 솔로몬을 보러 그 지혜를 들으러 왔었고요. 무역을 잘해가지고 부도 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외교는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주변 나라들하고도 관계를 참 외교적으로 잘했습니다. 너무 잘해서 이방 여인들한테 빠지고 이방 신에 빠지는 것은 문제였지만 참 잘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막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과 비교해서 뭘 비교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르호보암. 근데 당연히 비교가 불가능한데, 그런데 야, 네 새끼 손가락이 네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고 얘기해. 그 한마디에 우쭐해지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그렇지.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힘있게 할 거야. 너희들 무게를 더 무겁게 하고 채찍도 나는 정갈 채찍을 써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자기를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낮추면서 섬기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확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하고 기다리던 10지파들이 이제 다윗의 가문을 버리고 갈라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짐을 조금만 감해줬었으면 다 안 잃어버렸을 텐데 10지파를 잃어버리는 그 소탐대실의 모습을 봅니다. 르호보암이 처음 세겜으로 갈 때의 마음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백성들 그래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준다. 좀 달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모습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그가 답한 그 내용을 보면 그 속마음이 어땠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겸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참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 이제 막 시작하는 왕인 이 르호보암이 정말 위대한 업적을 많이 쌓았던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니까 그 솔로몬, 자기보다 못한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다면 아버지보다 위대한 나를 더 섬기는 것은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뭐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냥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겸손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칭찬 들으면 사실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못한다 하는 것보다 아이고 잘하네요 하는 얘기 들으면 좋지요. 때로는 우리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냥 칭찬하고 그냥 격려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뭐하고 섞을 때 조심해야 되시냐면 남들하고 비교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은 지난번 목사님보다 좋으시네요.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넘버원 교만의 상황입니다. 교인들이 아유 장로님은 어느 분보다 좋으시네요. 원사님은 저 원사님보다 나아요. 비교해서 칭찬할 때는요, 여러분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제가 정말 표현이 그런데 쪽팔려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제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우쭐대 있다가 관계도 끊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쟤보다 낫거든요.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주변에서 나를 칭찬한다고 할 때 그냥 이거 참 잘하셨네요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나은데요. 그런 말을 들으신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말도 사실은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의도하지 않게 그런 말을 또 하시거나 듣는다면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볼 것은 이 젊은이들의 조언이 결국은 이 르호보암으로 교만하게 했다면 그럼 결국은 누구의 조언을 따랐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6, 7절입니다. 6절, 7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사실 이 백성들의 그 요구를 받고서 제일 먼저 조언을 구했던 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갔던 지금은 이제 나이든 그 백성의 어른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좀 말 좀 들어주십시오. 좀 감해주십시오. 백성들이 노역을 좀 감해달라, 부역을 감해달라고 하는 것은 꾀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 부역, 노역 외에도 세금 많은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노역만 생각을 해봐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자기의 솔로몬의 궁궐을 짓는데 13년, 합 건축에만 20년의 시간을 썼습니다. 작년 말고 재작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여름 들어가면서 여기 맨하탄에서 앤더슨 애비뉴 저쪽 그 딜런드 가는 쪽 도로,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길, 그리고 말라, 그리고 노스 맨하탄 동시다발적으로 도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안 다니셔서 모르세요.
이렇게 가을 되기 직전까지 막 공사를 했는데요. 진짜 불편했어요. 막 길도 맨하탄 여기서도 길이 막히고 이러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럼 몇 개월만 공사해도 저희들 차 타고 지나다니는 것만 해도 불편하다고 막 이러는데 20년의 세월을 한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불려나가고 아버지가 불려나가고 아들이 불려나가고 매번 불려나가지는 않았겠지만 계속 로테이션으로 몇 개월 나갔다가 몇 개월 쉬고 몇 개월 나갔다가 몇 개월 쉬고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군인들도 요즘에 18개월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지금 여기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돈 많이 받는데도 한국에 비해서 힘들다 그러는데 20년 한 가족이 계속 불려다닌다 생각을 하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노인들이 한 조언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왕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누리고 싶고 권세를 누리고 싶은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좀 모양새가 빠지는 거죠. 야, 내가 왕이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이고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만일 르호보암이 이때 이 노인들, 이 어른들의 말을 들었다면 떡이 아니라 10지파를 얻는 거였죠. 나라를 지키고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10지파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두동강이 났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는 교훈은 그겁니다. 어른 말 잘 들어야 된다. 교회에서 어르신들 말 잘 들어야 되죠. 근데 교회에서 누가 어르신입니까?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교회 임원경 집사님, 아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인간적으로 이제 저희가 또 어르신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교회에서 모토도 그렇잖아요.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어른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예전에 어르신들 그러셨잖아요. 야, 어른이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젊은 사람도 뭐 꽁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도 저희가 적용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이 노인들이 해준 섬기는 왕이 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이전부터 주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던 말씀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너희 아들과 딸들을 다 불러다가 일시킬 거다. 이렇게 저렇게 부려먹을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였어요.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또 신명기에도 왕이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옆에 두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 형제들, 그 백성들을 위해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나요? 노인의 말? 아니면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이요? 사실 노인의 말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 의견과 그 조언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면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거죠. 젊은 사람 말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는 것도 아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보면 사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경고를 이미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솔로몬이 받았던 그 경고 역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잘 섬겨 살면 이 나라가 영원하게 해줄 것이고 나를 떠나면 나도 떠날 것이다. 솔로몬 때도 하셨고요. 그리고 11장 38절 우리가 읽은 그 앞에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다른 나라를 떼주시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셨을 때도 나라를 떼주시는 여로보암에게까지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섬겨 살면, 나를 따라 살면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또 시편의 말씀은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또 어두운 세상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내 기분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요. 이쪽으로 가고 싶지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말씀이 비추시는 대로, 등불이 되어 비추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르호보암의 실수를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특히 남과 비교해서 칭찬하는 말에 넘어가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사탕 발림의 말보다 처음에는 찔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또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고민하며 아파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일날 또 다시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